안녕하세요. 저는 교회 재건운동본부 소속 영생복음을 전하는 복음전도자 정세빈 선교사입니다. 제가 아직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생명의 길로 저를 이끄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강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10처녀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랑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 빗대어 본다면 즉 모두가 교회 멤버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신부로서 끝까지 지니고 있어야 할 기름이 떨어진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부류에 있는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신랑을 맞이할 기름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영생으로 이르는 영혼의 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영생의 길을 깨닫고 얼마 되지 않아 주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평소와 같이 익숙한 길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깜깜한 흑암이 오면서 모든 빛과 해가 가리워졌습니다. 순식간에 세상은 어두워졌고 꿈속에서 준비가 안 된 저는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가던 차가 멈추었고 차에 기름이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흑암이 오기 전에는 제가 차에 기름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 영혼이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차에 기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기름이 없던 저는 꼼짝없이 흑암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저의 영의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며 넓은 길에 있었을 때는 이런 영적인 꿈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꿈에서 평소에는 기름이 없었던 것을 몰랐던 것처럼, 그러나 흑암이 왔을 때 비로소 그제야 기름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이 대표 되시는 최혜연 목사님의 영생의 말씀을 통해 제 영혼이 깨어 일어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에게 주님께서는 영혼의 실제 상태를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말씀에 10처녀 비유를 저에게 적용해 본다면 저는 미련한 5처녀에 속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고 믿어왔기에 등을 준비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기름은 제게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영생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지 아니하셨다면 결국 저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남겨진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의 준비를 놓친 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를 주님의 은혜로 이제 깨어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반열에 서게 하셨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지난 시절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덧 이 영생의 길을 걸어간 지 약 9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넓은 길로 살아왔던 제가 저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말씀인데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베드로전서 4장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고르신다는 심판의 말씀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저도 믿는 사람들이 생명 없는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으로 제 영혼은 주님의 심판의 기준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의인 중에서도 악인을 가르신다는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가 강의한 3페이지 보시면 제가 정리해 놓았습니다. 함께 따라 보시면서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모습은 온전함입니다. 시편 1편에서 1절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잠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에스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또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성경에 기록된 의인의 모습입니다. 찾아본 성경 말씀 속에 공통적인 부분은 온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목사님께 직접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도 나는 온전한 자만 구원하리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순전히 믿게 되었고 그 은혜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기준을 다시 세운 저는 영생의 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모습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노아입니다. 창세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노아를 의인이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모습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시대에 홀로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짓는 기간은 대략 100년에서 120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창세기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히브리서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심판의 날에 그의 믿음이 옳았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때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심판의 기준 속에 겨우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보기가 되어 마태복음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욥입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재산, 자녀, 건강을 잃는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밑에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욥과 같이 노아와 같이 의인으로 인정된 다니엘이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노아와 다니엘이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에스겔 말씀을 보시면 믿음과 순종이 대단했던 3명도 자기의 생명만 건졌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불렀던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롭다고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에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사람을 에스겔에서 언급하시며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는 각 사람이 혼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저희 목사님의 영생의 말씀을 듣고 찾아본 성경 말씀 속에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결코 구원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연약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님 어찌해야 할까요? 라는 영혼의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의인의 모습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제 모습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저를 기뻐하시며 갚을 수 없는 수많은 은혜들로 지금까지 저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대학에 입학해서 잠깐 세상에 빠져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학기 중에 쌓여왔던 세상적인 것들을 청소하고자 매 학기마다 금식 기도를 작정했었습니다. 금식 기도 중에 저희 교회 집회가 있었고 저희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쓰러져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강하게 저를 감싸는 느낌이 들었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딸아, 내가 너에게 영생을 보여줄게. 선명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곧바로 주님은 제게 3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강의 한 5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그때 은혜를 받고 그렸던 그림과 함께 보실 수 있으십니다. 첫째는 부서짐입니다. 여자 신발 한쪽이 들어 말까 하는 아주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에는 도랑같이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 길 위에는 큰 바위 덩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바위 덩어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견고한 바위처럼 보였습니다. 큰 바위는 그 좁은 길 안에 들어가기에 턱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뭘까라고 생각한 순간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바로 부서짐이었습니다. 큰 바위 덩어리가 좁은 길의 너비에 맞춰 부서지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큰 바위 덩어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제 모습과 같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결단코 내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지 않고서는 좁은 길을 갈 수 없다는 것과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부서져야 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라는 가사처럼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기를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기준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날카로운 성경의 기준 속에 저를 조명해 가시며 못된 성품들과 죄악들을 고쳐나가게 하셨습니다. 제 안에 얼마나 바뀌어야 할 영역들이 많았는지요. 진정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은혜는 사람을 죄에서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18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의 주도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거듭난 자는 본성이 철저히 변화되어 전 영혼이 새로워져 고의적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영국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주도자 존 웨슬리는 거듭난 자는 성령의 내적 증언이 있으며 내적으로 변화되어 흠이 없는 삶을 살며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청교도 목사 리처드 백스터는 회심은 한두 가지의 변화 혹은 20가지의 변화가 아니라 영혼 전체의 변화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여름철 햇빛에 삐쩍 마른 듯한 앙상한 나뭇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뭇가지가 깨끗한 물에 들어가 잠긴 후 다시 나오니 말라 비튼 나뭇가지가 아닌 파릇파릇한 잎사귀가 살아있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영생을 알기 전 저의 모습도 삐쩍 마른 듯한 앙상한 나뭇가지였습니다. 거듭났다는 증거와 변화된 삶,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전하셨던 생명의 말씀이 아닌 교리와 사상, 생각과 틀이 만들어낸 넓은 길의 복음으로 혼탁한 물에 빠져서 저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의 생각과 교리가 아닌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 그대로 깨끗한 물에 잠긴 저를 주님께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생명 있는 복음은 반드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힘들게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분명 위에 길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모두가 다니는 길로 다니지 않고 굳이 힘들게 땅을 파며 직접 길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 같았습니다. 또 누구나 쉽게 편하게 가는 길이 아닌 직접 땅을 파며 고난과 수고함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가는 길 같았습니다. 저희가 빌립보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 사도님께서도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몸을 쳐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환상을 보고 난 후 정말 나는 과연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진정으로 제 영혼이 떨렸습니다. 은혜의 시간 이후 주님께서 제 삶을 조금 더 영생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말씀이 실제가 되고 뒤돌아볼 수 없는 은혜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들었고 보았는데도 제 앞에 거친 길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를 악한 영이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존 버년 철로역정 책에서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와 아볼루온과의 처절한 전투가 있었던 것처럼 좁고 협착한 영생의 길은 결단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저를 아프게 했던 것은 가문의 저주였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죄악된 가문은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유 모를 질병과 눌림은 어떤 병원을 가도 약을 먹어도 깨끗이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허리가 아파 응급실도 여러 번 다녀왔고 창문과 커튼을 모두 닫은 채 방에서 나오지 않았던 생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모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의 영적 원리를 알게 되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도 변화될 수 있다. 우리 가문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영혼을 채워갔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제 방에서 제가 오늘 빛나는 존재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 집 가문은 300년 된 악한 가게의 저주가 있다고 말해 주었고 저는 꿈에서 아주 많이 절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밑부분을 세게 쳐 그럼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고 300년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에 절망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가문의 저주를 무너뜨릴 수 있는 키를 주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모님께서 강력한 부르짖는 기도를 알려주시며 매일 밤마다 돌파 기도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배에서부터 나오는 부르짖는 기도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나타난 빛나는 존재가 저에게 가장 밑부분을 세게 치라고 말한 것처럼 사모님께서 배에서부터 깊이 끌어올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저는 유독 배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화의 과정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아프지 않았던 부분들이 부르짖으면 아파왔습니다. 살아오면서 쌓인 상처들과 가문의 저주로 엉켜있던 악한 영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둘씩 빠져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많이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지난날의 고통과 눌림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이렇게 막혀있고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기도입니다.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과정에서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 또한 지금도 다 알 수 없고 더 많이 깊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비밀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유 모를 허리 통증으로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갔던 제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그 이후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을 통해 악한 영이 흐르는 가문의 저주를 알게 되니 허리 디스크로 오랜 세월 고통받았던 아버지의 질병의 저주가 저에게도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픈 것이 아니라 가문의 저주였던 것입니다. 질병의 근원인 악한 영을 기도로 파쇄하니 강건한 육신이 되었습니다. 질병의 뿌리를 뽑은 것입니다. 이제 저는 원인 모를 고통에서 벗어나 오래 걸을 수 있고 의자에 앉을 수 있고 무거운 것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산기도도 올라갈 수 있는 강건한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괴롭히는 악한 영으로 인해 불면증으로 괴로워했지만 기도하면서 제 영은 강건해졌고 악한 영이 저를 쉽게 건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불이 다 꺼진 밤에도 매일 불을 켜고 지내야 했고 잠드는 게 너무 무서웠던 매일 밤이 이제는 다음 날이 기대되는 평안한 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에 둘러싸였던 저에게
영생의 비밀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영으로 저에게 하늘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며 기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의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은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주셨던 은혜들은 저를 더욱 강건히 세워갔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하늘의 새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점점 자유케 되니 들리는 설교 말씀도 깨달음의 은혜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제 안에 있는 악성을 더욱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 제 심령 속에 쌓여있는 껍질들이 벗겨지니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매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영혼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그리고 생명으로 가는 길을 호소하시는 저희 목사님의 애절한 그 심정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악한 영과 가게의 저주로 인해 눌리고 억압당하여 제대로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정말 어미의 마음으로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사모님의 마음도 조금이나마 헤아려집니다. 저희 교회 직원운동본부는 정말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이 부어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애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영혼이라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싶으신 주님의 애타는 마음일 것입니다. 기도하며 느껴지는 통증도 기도의 깊이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뱃속에서 강력한 기도의 줄이 느껴지며 기도할 때 제 가슴은 더욱 아파왔습니다. 만약 영혼의 껍질이 한 겹, 두 겹, 세 겹이 있다면 한 겹에서 아팠던 느낌이 2겹에서 또는 더 깊숙이 3겹에서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니 말할 수 없는 가슴의 시원함이 느껴졌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긴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해 이것저것 영혼의 빈 방을 채우던 것이 이제 주님으로만 만족감을 느끼고 삶의 에너지가 흘러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작은 봉사 하나도 기쁨이 되고 맡기신 모든 일이 즐거움이 되고 순종하게 해주시는 하루하루의 날들이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제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약한 나로 강하게 라는 찬양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이렇게 한 영혼의 인생을 변화시킨 영생의 비밀을 통해 저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이신 생명의 길을 통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를 제게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기도하던 중 제 마음속에 울고 있는 저를 볼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 27살이 되었는데요. 마음속에 울고 있던 저는 한 3, 4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유년 시절의 상처가 가슴 깊숙한 곳 잠재의식 부분에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만 영인 우리의 심령 속에는 처리되지 않은 상처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무의식의 영역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며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울고 있는 저 모습은 내가 아니야 라는 마음과 함께 이제 나에게서 떠나가 라고 소리쳤습니다. 상처와 아픔은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는 마음속 깊은 구덩이를 직시하고 그것을 치우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영계를 열며 하늘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심령 세계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문제 해결을 경험한 사람은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그 심령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환경은 아직 답답할지라도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가슴이 시원해지며 기쁨과 후련함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영계의 하늘이 열렸으며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는 문제 해결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문을 열고 영혼의 감각을 깨우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문제도 해결되고 응답도 받지만 그보다 먼저 그 심령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는 영감의 시작이며 능력의 시작입니다. 저희가 강의 한 7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열매들을 더 자세히 나누기 원합니다. 1번, 영감이 예민해집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것은 영감이 예민해진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우스운 것 같지만 그렇게 한동안 부르짖고 나면 자신의 영감이 아주 예민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매일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어느 순간 하늘의 갈망함이 부어지게 됩니다. 주여만 불러도 어찌할꼬라는 깊은 영혼의 눈물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마치 제 영혼에 따뜻한 온기를 가져다 줍니다. 제가 좁은 길을 또 고된 길을 메마른 심령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메마른 가슴으로는 주의 일을 행할 수도 좁은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은사가 나타남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각종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들이 여러 은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특별히 이들을 편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주님을 제한하지 않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성령님의 나타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사가 나타남이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을 의미하거나 성숙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사모님의 치리하에 은사 사역을 경험하고 실행합니다.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영혼을 세워줍니다. 모든 문제는 상대가 아닌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겸손한 마음 가운데 행하며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물어보실 주님 앞에 진실된 행실과 겸손한 모습으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저희는 힘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력이 강해집니다. 목소리가 약하고 표현이 부족한 이들은 대체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들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어느 사이에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그의 영력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이 있어도 그들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에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자주 부르짖어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교회는 항상 활력이 넘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들은 발성을 통해서 그들의 영이 표현되고 흘러나오므로 자유로움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성품이 밝아집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밝은 성격을 만듭니다. 원래는 성품이 우울하고 어둡고 비관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도 밝고 활달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부르짖음과 발성을 통해서 어둡고 우울한 기운과 에너지가 바깥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대인관계와 삶에서 적극적이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사람의 삶과 성품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얻게 되고 주도권을 가지며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가 주는 귀한 열매입니다.
7번째는 신체적으로 강건해집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영역을 강하게 하지만 동시에 신체적으로 강건함을 줍니다. 저도 여기에 속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주로 배출의 기도이며 이를 통해서 몸속에 쌓여진 나쁜 기운이 바깥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자연히 몸도 좋아지게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일시적으로 몸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호전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통과하면 전보다 더 나은 몸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8번째는 영혼의 맑아짐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에는 많은 열매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대체로 초기에는 강인함과 능력과 담대함, 활기와 같은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의 수준이 초보에서 좀 더 나아가고 발전한다면 그는 강함과 능력뿐 아니라 좀 더 맑고 아름다운 순결한 영혼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도 심령의 정화를 이루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맑은 사람으로 발전해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부르짖는 기도가 초보에 머물러서 깊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부르짖는 기도가 더 발전하고 나아가서 성전 뜰을 지나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는 깊으신 주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는 권능만을 얻을 것뿐 아니라 삶과 인격에도 깊은 주님의 터치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부르짖어 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기도를 통해 갚을 수 없는 수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 무엇과도 이 은혜들은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의 길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고난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천국과 지옥 두 갈래에 서 있는 내 영혼을 위해서 이 길을 달려가 보십시오. 분명 주님은 생명의 길로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니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천국을 향한 열정은 격렬한 싸움으로 묘사됩니다. 일꾼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을 향해 힘껏 달려가야 합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굳이 침노하지 않아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적당히 걸어서는 상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주를 농담으로 여기거나 질병이나 죽음이 찾아와 그제야 달리려고 애쓴다면 이미 너무 늦을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하시며 믿음의 상과 겸손의 골짜기에서 늘 기도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